지난 주일 낮 정오점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한 시대의 논란의 대상의 중심에 있었던 문학가 마강수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또 지난 주간에 들려왔습니다. 한 개인의 몰락으로 이끈 우울증이라는 질병과 한 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실험을 한 우상정권의 지도자의 영혼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 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폭력성에 대한까지, 또한 치솟는 집값과 물가, 또 녹록치 않은 삶 등 모두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주저앉고 싶게 만듭니다. 현 시대에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건들, 주저앉게 만들 사고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기력함마저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함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캐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어떠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성경의 사상은 그럴수록 뭉쳐라 합니다. 뭉쳐라. 오늘 철새 기력이 나는 법 잠깐 봤는데요. V자 대형으로 납니다. V자 대형으로. 그런데 우두머리 새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상식적으로 우두머리 새가 리드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우두머리 새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새가 리드를 한대요. 그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새. 축구도 그렇죠. 월드컵이나 이렇게 며칠 전에 예선전이 있었는데 컨디션이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골을 넣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동일하게 컨디션 가장 좋은 새가 날개짓을 잘한다는 거죠. 제일 앞에 날아가면서 바람도 갈라주고 날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도 미리 캐치해서 알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특이하게 기러기는 나르면서 자기들이 소리를 내요. 한 번 휘역 뭐 이렇게 울고, 또 두 번 휘역 휘역 이렇게 울면, 한 번 울 때는 우리 뒤 잘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장새, 즉 앞에서 가는 새가 앞에 계속 가면 된다. 그리고 두 번 띄옥띄옥 하면 어쩌고 이런 거 신호가 있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몇 천 킬로를 날아간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보셨겠지만 한 마리가 나고되면 두 마리 이상이 꼭 같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다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있다가 같이 그러다가 간다는 거예요. 참 동물에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배움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 많은 상실감에 빠지나요?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경우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부부가 참 해로하다가 한 편이 먼저 돌아갔을 경우에 상실감이 제일 크다. 그 다음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 제외하고는 이제 남은 날이 더 짧지 않습니까? 이런 상실감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냐. 이것도 하나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 주고 있는데,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복수를 하거나, 그래 네가 지금 나 한번 일부러 때렸지? 다음에 나 2대 때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상법에 호소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죄 지은 본인을 회피하려거나, 보통 본인이 죄에 눌린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런 수동적 반응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 지은 사람은, 즉 가해자 측면에서는요. 그러나 피해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나마 세상이 악해져가고 썩어져 문드러질 때 크리스찬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위로보고 알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그것도 여러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씀이니까 제가 소화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말씀에는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배려심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5절 먼저 보세요. 먼저 당사자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둘이 있을 때 해결하라. 둘이 있을 때 당사자끼리 네가 나 지난번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반성하고 있냐?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세요. 이후에 듣지 않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그래서 이게 또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7절 다음엔 이방인과 세리처럼 해라. 그 전에 한 말이 교회의 말을 보고해서 교회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1대1로 해결해라. 그 다음 두세 사람이 해결해라. 그 다음 교회 전체에서 공회에서 해결해라. 그 다음에는요. 버려라. 근데 어떤 버림이냐? 참 이 버림도 완전한 버림이 아니에요. 성경 헬라어의 뉘앙스를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에 해서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포기, 기법, abandon 이런 게 죽여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하지만 그 배경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두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줄 여지를 두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용서의 원칙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끼리 먼저 해결하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기본 성경의 사상이 죄와 죄인을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오늘 말씀 잘 들어오신 거예요. 죄와 죄인을 분명히 분리하고 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경 사상 가르침이에요. 죄와 죄인은 분리한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두세 정인으로 해결해라. 교회 해결해라.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지금 얘기가 뭡니까? 무확대주의예요. 그 문제를 너무 확대시켜서 나가지 말라요. 지금 나한테 죄를 지고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을 자꾸 배려심을 가지고 보호해라 3단계로 고치잖아요. 네가 먼저 해결해라. 두세 정인 해결해라. 교회로 해결해라. 마지막에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하라 얘기잖아요. 무확대주의예요. 문제를 확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고 회개할 여지를 없애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사상, 용서의 사상은 첫 번째가 무확대주의예요. 확대시키지 말라. 그래야 그 사람은 품을 수 있다. 15절 끝부분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얻었다는 말이요. 우리가 그냥 마음을 얻었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구원을 받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네가 용서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형제를 구원한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학대주의를 바탕으로 또 나와 있는 용서의 원칙은 뭐냐면 뭡니까? 한 명이 해결해라. 안 되면 두세 명이 해결해라. 두세 명이 안 되면 교회, 공회에서 해결해라. 그것도 안 되면 이방일처럼 해라. 그러나 여지를 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끝없이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해라. 오늘 본문 내용은 없지만 오늘 본문 내용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1번 번씩 7, 7이 49, 490분인데 뭐예요 그게? 무한대로 용서해라. 무한대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2번까지 참는데 3번은 안 참아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3번은 안 참았어요. 2번까지는 참아줬는데 3번에는 무조건 저는
곱빼기로 갚아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성경사상은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그리고 그 용서의 원칙은 네가 가라 이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먼저 피해자인 네가 손을 먼저 내밀어라. 내밀어라.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해보면요. 제가 경상도 사내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부뚜막에도 들어가지 마라. 남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완고한 집이었는데 부부싸움을 괜한 이유 없이 남자들이랑 부부싸움은 어때요? 별것도 아닌데 꼭 이겨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가 본데 충청도분은 저는 그래요. 꼭 이겨야 돼가지고 막 절대로 안 져요. 절대로 사과 안 하면 며칠이도 밥도 안 먹으리라. 요새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저의 큰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회복의 용서의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또 다음 방법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뭐냐, 가해자를 배려해 주라고 요청하신 주님의 다음 방법은 우리에게 죄인까지 품어주고 배려해 주는 용서의 축복을 이제 줄 거라는 거죠. 그 축복이 뭐냐, 제가 예전에 좀 신학적인 깊이가 얕을 때는 이것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질이었음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아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강압적으로 붙잡고 끄집게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케어해 주고 이끄시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너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존중하심이 오늘 또 본문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떨게요?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뜻이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주님이 존중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야겠다는 하나님의 배려 많으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결정, 개인의 결정조차도 주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성이에요. 교회성. 그렇다고 해서 죄를 관과하시거나 그 정도 죄는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해코지한 사람들에게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징계, 두 번째는 모른 척 하는 것,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건데요. 모른 척은 뭐냐 하면 우리도 죄의 영향 아래에 두겠다는 묵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모른 척은 안 됩니다. 직접적 징계는요, 주님이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용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해자가 뻔뻔하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못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먼저 제스처를 취하게 할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다음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19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신앙이 옅어질 때는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냥 마음 맞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성경적인 건 앞뒤 문맥에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합심하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과 땅에서 합심하여 구한다는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 합심해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려면 화해가 소통이
협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두 사람, 마음이 안 맞던 사람이 화해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합심의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지만 내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뜻으로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의 제스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4단계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제스처를 취할 걸 바래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길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할 것이 뭐냐? 하나됨을 위한 너의 노력이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돼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합심하여.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을 가니까 낭만과 기쁨과 즐거움과 예쁜 여자친구가 있을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미팅도 한 건도 안 들어오고 또 가니까 맨날 돌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울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염세주의 철학에 좀 빠졌습니다. 쇼펜하우, 제가 철학자 책 많이 읽었어요. 니체, 이런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쇼펜하우라는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한 말 중에 개미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독이란 개미예요. 개미 이름 참 멋지죠. 불독 개미. 들어보신 줄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한 마리의 개미인데 얼마나 웃기는 종족인지 2번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뜯고 꼬리는 목, 입문은 머리를 부분을 목 조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개들이 쥐꼬리 물라고 막 뱅뱅뱅 도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불독 개미가. 불독처럼. 물어 또 심지어 반토막이 났어. 그런데도 서로 지금 이 상상을 해보세요. 개미가 한 마리가 반 잘라졌는데도 서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지 나누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걸 두려워했던 그때 세력들이 있었죠? 제가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소공도위원회 그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농정에 의해서 의도와 상관없이 남북한은 사실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핵이라는 위협으로 지금 남한 전체를 멸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전 세계를 지금 미국도 타격권에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과 공갈을 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 북녘 땅 우리 민족 아닌가요? 우리 민족이에요. 한 백성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자주적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꼭 첨가해 주실 수 있기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일들을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매지 말고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푸는 역할. 여러분 꽁에 있으면요. 꽁에 있는 내 자신도 상하고 그 지켜보는 사람도 상합니다. 그러지 말고 푸세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싸우는데요. 부부싸움은 가끔 하는데요. 싸우다 보면 적은 지심이 들어가서 그냥 웃어버리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웃어버리면.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보시면 안 싸워본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싸워봤으면 다 알아요. 별거 아닌 걸 시작해요. 반찬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뭐 일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싸움에 우리는 다나까나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잘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말꼬리 잡기로 딱 싸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별거 아니다. 중요치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가 풀면 합심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어떤 기도요? 무엇이든지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기도를. 아니 원수하고도 화해할 정도면 하나님과 화해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그 삶을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형제를 용서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력 알죠? 마력. 말 한 마리가 보통 힘을 2톤 정도의 무게를 끌 수가 있다. 2톤. 여러분은 200kg도 들기 힘들면서 왜 반응이 없으세요? 2톤. 그럼 두 마리는 몇 톤이에요? 4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계산 못한 거예요. 최소 8톤입니다. 최소 두 마리면 시너지 효과죠. 그런데 최대치 끈 말이 있어요. 두 마리가 23.2톤을 끌었대요. 상상이 되나요? 한 마리는 2톤 이상 절대 못 건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체격이 좋은 말도요. 2톤 정도는 끌어간답니다. 저는 밖에 달려서 저도 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하기 때문에요.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군대 가신 분도 있겠지만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키가 좀 작잖아요. 군대에서는 봉체조를 하거든요.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게 키 큰 사람이 좀 불리해요. 그것만큼은. 제가 다른 거는 키 작은 사람이 불리한데 봉체조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자라가니까 손만 이렇게 하면 돼요. 손만. 하는 척만 하면 역시 힘든 줄 알아요. 왜냐면 키 큰 애들은 이걸 해야 되니까 덜 안 그러면 제가 눌리니까 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만 했어요. 쉽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같이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절에 있어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해서 있고 또 그 합심된 마음에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폭풍처럼 불려서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시너지 효과를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얘기를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요.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은 왜 제가 하나가 되기를 용서의 마음을 필요한가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우리가. 지체인데 서로 제하고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 제하고 죄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이 하나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조상 아담도 죄를 지었고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축복의 대명사라던 야곱도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합심의 놀라운 역할.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좀 전에 말했던 이 기러기가 버의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응용한 게 뭡니까? 전투기가 그렇게 비행을 합니다. 전투기가. 이렇게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는 이유가 가속과 그 앞에 있는 조절하고 뭐 바람을 갈라주는 거 다 비둘기 그런 원리에서 어느 정도 따와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힘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냈습니다. 힘을. 사탄 마귀에 전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뭐라 하면 한 명 같으면 주눅 들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전도하고 한 명이 옆에서 쫙 중부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맞죠? 죄는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죄는. 하지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는 것은 함께함의 기쁨, 시너지 효과의 축복을 네가 받아 누려라 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죄 지은 형제 때문에 괴롭고 세상에서 슬플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더 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해와 용서로 회복된 관계가 결국 공동체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정상 한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왜 오늘날 사회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마강숙 씨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물론 그의 사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왜 그럴까요? 현대인의 병이 뭘죠? 니즈만은 말했는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식이, 자녀가, 누군가 덜 그렇게 외롭게 했다면 달라졌겠죠. 고독이 오는 방법이 뭐죠?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 왜 죽어요? 외로워서요. 고독해서요.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지금 마강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사연은 안 밝혀졌지만 자산으로 대충 결론 낼 것 같은데 그가 평소에 한 말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신에 대항할 수 없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죽음으로써 신에 대항한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상 한 가지를 딱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그거 하나만 한 개씩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늘 그러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안 그러게. 혼자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혼밥 금지. 제가 예전에 공부한다고 혼자 밥 먹는 걸 즐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같이 먹는 사람 보고 좀 아유 쟤들 왜 저렇게 떠들고 먹어 맨날 그랬는데요. 혼자 밥 먹는다 보면 자기 자아에 대한 그게 자꾸 파괴된다고 합니다. 통계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밥상머리 교육에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밥상에서 얘기하고 하면서 좀 밥 먹는데 좀 조용히 먹고 싶지만 얘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걸 조금씩 키워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밥 별거 아닙니다. 한 개씩. 밥을 같이 먹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처음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의 식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밥 먹는데 저거는 지금도 잘 신김치를 잘 못 먹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설하지 마세요. 신김치를 막 먹는데 아니 먹다가 옆에 사람이 너 왜 신김치 안 먹냐? 이러면 그 사람은 밥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잘 안 먹으면 내두세요. 왜 안 먹어? 막 그러지 말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너 멸치 왜 그렇게 안 먹냐? 콩 왜 그렇게 게리내냐? 맨날. 막 저는 콩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동생이 맨날 콩을 좀 싫어했습니다. 콩 해가지고 맨날 게려서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랄까 같이 먹으려면 그 밥 먹는 사람의 식성을 존중해 줘야 돼. 거기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배려심이 향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께서 날 즐거이 사용하시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회복된 관계로 함께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들어주시겠다. 응답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면 돼요. 만약 오늘 껄끄러운 관계가 지난 주간에 있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우리가 가라고 합니다. 먼저 네가 예수 믿지? 그러면 너 가봐. 네가 가서 먼저 제서 처처해. 하늘 아래 용서 못할 거 있을까요? 그 용서 문제 때문에
미량이란 그 영화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용서 문제.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제 용서하러 가리라 갔어요. 갔는데 그 재수가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지.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학적인 논란이 무지됐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뭐 신학적인 문제, 뭐 문제 이런 거는 차후에 다루더라도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배려하면 끝까지 배려해야 된다. 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고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외롭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용서를 통한 주님의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죽음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